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제대로 믿고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나는 바로 나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단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방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고 했어요. 나가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약한 것 같은데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실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그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 자신이 교회고 또 천국도 교회예요.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배경이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임할 것이 바로 천국이 바로 교회다, 그 얘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요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 양떼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그래갖고 롯을 먼저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고 그것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또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아니, 황제보다 높은 진짜 것이, 황제가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이 와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와서 무릎 꿇고 절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다. 당신이 나를 판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일개 집사가 진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그냥 일어나갖고 그 돌로 쳤잖아요. 그래갖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아서 순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갔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던 그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진짜로 다메섹 근처에 가니까 그냥 정오쯤 되니까 해가 쨍쨍 났을 때 아닙니까? 그 해보다도 훨씬 밝은 빛으로 이 청년 사울에게 확 비춰가지고 눈을 그냥 멀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서 정말 빛으로 비치시고 진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전도하러 유펜 대학을 갔을 때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러 온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예수 믿었고 구원 받으라고 이제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가만히 듣더니 그러면 자기 지금은 예수 안 믿고 죽기 한 5분 전에 예수 믿으면 그러면 구원 받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물론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는다. 그런데 당신이 5분 전에 5분 후에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예수를 영접하겠냐. 여기 우리가 아까 본문 보니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러시아에서 한국의 칼기를 폭파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때 중동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던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쾅 쏘니까 순간적으로 죽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뭐 5분 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는데 그 칼기가 그냥 그 미사일 맞아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 영접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 시간이.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똑똑하니까 박사학위 받으러 왔겠죠. 국비로 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 자기가 지식이 아주 뭐 많고 지혜로 똑똑한 척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죠. 이 진짜로 세상적으로도 이 지식적으로도 박사학위 2개씩이나 가졌다고 하던 그 사도 바울도 그 사울이라는 청년도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오직 우리의 힘이고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진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만 죽은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죽은 영을 갖다가 이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종처럼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분이 이제는 진짜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치 있는 축복, 그 다음에 받은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데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요. 얼마나 지금 이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 거짓말을 하는데 뭐가 죄요? 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의 그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면요.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제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또 변명을 하는데 제 것같이 해요. 금방 들통나요. 근데 금방 들통나는 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들통나고 있죠. 그런데 완전히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탁한지.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강국이라는 이 미국도 또 10위 안에 드는 그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행복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그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부강한 나라들이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을 누가 시키겠어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살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시고 진짜 땅끝까지 이 복음을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고 진짜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이 참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데 온전히 정말 방향이 맞춰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나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